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도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 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간구가 우리들의 육적 하루를 살아갈 양식, 우리의 육적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앞에 보시면 1918년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식전의 기도이지만 원제는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감동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어떤 바람이나 소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빵, 물질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간구를 담아서 이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정말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 음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곳 아이오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뒤를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 기도,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서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까? 명확하게 아닙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까지 뒤에 설명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하죠. 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실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간구하고 있던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일용할 daily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앞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오직 이 한 군데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게 daily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for the future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필요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구하라라고 하신 양식, 그 bread,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소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 먹을 만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줄 터인데 그날 먹을 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 데일리, 일용할이란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을 아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죠.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지고. 그리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 어디서 음식 구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광야. 그러자 그들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현재 육신의 필요와 욕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내 안에 욕구, 세상을 향한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그 양식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무대,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크리스찬들이 광야길에 비유되는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에 준비해 오셨던 그런 무대 세트였던 것입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혹시라도 언젠가 제가 없는 사이 누군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만나라는 것은 사막에 자라는 식물의 열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사진 보시면. 자, 열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는 좀 더 온건하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이런 것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독소들입니다. 교묘하게 달콤한 혀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시키겠어요? 사탄, 악이죠. 악. 민수기 1장에 의하면 출애굽한 인구 중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구를 60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자 수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그 수는 인구는 아마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인포메이션, 오류가 없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라고 말하는 지금 그 식물,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은 지금도 실제로 그곳을 수차례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 가서 그것을 만나고 이렇게 먹게 되면, 아, 오늘은 정말 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해요.
그런 식물이 당시 매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널려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매일? 아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건 역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자기 것을 내놓아서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의 설교를 이 강단에서 허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없는 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심각한 자유주의자들인 겁니다. 왜 인간의 가능성 아래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폄하시키냔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 중 기적은 초대 교회 시대에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믿지 못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적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기적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정의는 내 바램이 내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몰 이해와 지식을 초월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여간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양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살았다. 우리가 안 죽는구나. 게다가 성경에서 이 맛이 어떤 맛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기름에 튀긴 씨. 드셔보셨어요? 기름에 튀긴 씨? 기름에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기름에 튀긴 그 과자 같은 거 먹었으니 그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먹었을 때, 야, 이거면은 진짜 40년은 충분히 버틴다,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광야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고파졌어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남자만 5천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작은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빵과 생선이 12광주리나 됐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강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도 알 겁니다. 저 기도원에서 무슨 병이 났다 그러면 다 싸갖고 그 기도원으로 막 가고 그러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분과 가까이 있으면 이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이런 기적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조건 믿겠죠. 이런 기적을 보면.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베푸시는 메시아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변질된 기독교, 아니 우리들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주님,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싶은데 이런 것들 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오고 안 필요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필요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떡 5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양식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보세요. 과거 지금 내가 이 기적을 했던 이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공급되었던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주어졌던 그 양식을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기적의 만나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았어요? 아닙니다. 2명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게 만나가 진짜 신세계네, 맛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고기가 좀 먹고 싶네. 그래서 고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에 양념을 좀 해서 먹고 싶네. 양념 반. 오늘 필요가 채워주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의 욕구에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 백성들 그거 먹고 다 죽었어. 그거 먹고도.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나야. 너희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잠시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12만 남아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아멘.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5천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봤어. 떠나갔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나라로. 그 기적을 봤으면 끝까지 쫓아가야 할 텐데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들 안에 있던 세상에 대한 욕망이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예수를 떠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물질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은 계속 땅의 것만을 바라보죠. 이집트만을 그리워하고 그들 안에 있던 욕망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요구하도록 욕구 확대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신 약속을 오늘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앞에 주신 약속, 그것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영생을 붙잡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 공간대에 서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재 오늘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와 손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빵, 세상의 물질,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쓰여지지 않은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오늘과 미래라는 의미를 다 가진 이 독특한 단어를 여기다 갖다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돈이요, 세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이라고 또 생각하겠죠. 성공, 잘 되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이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보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는 정확하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the coming one, Jesus Christ.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주를 나의 힘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바로 이 기도 안에 담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도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역사를, 이 시간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섭고 두렵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어도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예수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the coming one, Jesus Christ. 한 주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세상에서 잘 좀 정착해 봐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라라고 하셨을 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이 되고 하는 문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허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만 공급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한 주간을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돈, 실력 이런 것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임을, 장차 오실 예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로서의 삶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해 감겨지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들으시고 우리 안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거듭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는 커다란 회복을 경험하고 멀어붙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걸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걸음을 돌려 주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